저희 집 제 방에는 라이터 기름으로 불을 붙이는 손난로가 하나 있습니다. 피콕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되어 있는 일본제인데요. 일제 손난로입니다. 라이터 기름을 이렇게 충만을 시켜 놓으면은 한 7, 8시간까지 손 안에서 따뜻한, 요즘은 다 또 뭐 히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일회용. 근데 그 당시 20년 전 기쁜 소식이 처음 이제 출동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게 그 당시는 꽤 고급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아마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 계셔요? 여러분들 중에서? 예. 저는 이제 지난주, 오늘 우리 기쁜 소식 찬양을 들으려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하여튼 감동 시간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연관되어 있어요. 이 감정과 시간,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 물건이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먼지 묻은 물건을, 그 먼지를 털어내고 이렇게 만지면서 그때의 그 추억으로 되돌아가고 그때 정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밑에 이제 역사관에 그 전에 있는 것만 놔둘 것이 아니라 22년 목회를 한 목회자, 또 지난 이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이를 동안에 있어서 이 물건이 가장 상징적인, 우리들을 나타내는 가장 상징적인 물건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걸 역사관에 갖다 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정서에서 한 번씩 떠오르는 생각들 같은 것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즘 제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열면서 제가 지금 그 A Series of Biography, 그러니까 열전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면면들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이제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라면 요한인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존재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은 이 말한 요한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요한 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단서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요한 공동체는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긴 합니다만 나중에,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의 공동체죠.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께서 모으시는 예수님의 공동체는 누구일까? 어떤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어떤 사람들로 그것이 이루어져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이 이해를 한 것이죠. 요한이 예수님 품 안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로서 예수님을 살펴본 결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 의하면은, 그러면 예수의 공동체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것은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요한 공동체 하는 것은 요한을 중심으로 만났다기보다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그런 공동체가 되어라, 그런 공동체 일원이 되어라 하는 말씀을 우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가운데서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쭉 봤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은 2장에는 축제의 현장에 있는
인생의 가장 행복한 그런 축제의 현장에 있는 한 신랑 신부, 그리고 다른 하객들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는 신랑 신부겠죠. 신랑입니다. 가장 기쁜 순간, 그리고 또한 가장 그 축복된 순간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배면에 어두운 그늘, 문제를 안고 있다. 근심거리의 기도의 제목을 그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3장에서 또 봤어요. 봤더니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한 그런 성공자가 나옵니다. 나이도 들면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학식과 명예와 사회적인 그런 영향력,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을 모두 갖춘, 인품까지 모두 갖춘 그런 그 국민 선생이라고 일컬어지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런 사람 같으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뭐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 공허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기어코 그 공허감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말 진정한 삶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고 그야말로 뭐 어떤 의미에서는 생뚱맞지만 그러나 그야말로 그가 늘 갖고 있던 묻지 않고는, 대답을 듣지 않고서는 안 된 그런 질문을 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뒤에 4장에서 또 봅니다. 인생의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쾌락,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누린 것과 같은 성적인 것이라든지 필요해가지고 돈이라든지 혹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이는 한 여인이 나와요. 정말로 그 사람은 자기의 멋과 맛과 끼와 뭐 이런 것을 따라가지고 사는데 흥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뭐 어쨌든 제 멋에 사는 사람이고 제 끼에 사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뭐 그냥 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부족을 느낄 새도 없고 그런 것을 묻지도 않을 것이다 이러는데, 그러나 그 여인도 뒤돌아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열등감에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그런 그 한 사람이 그 여인에게서 발견이 돼요. 처음 그 여성이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그런 사람일 줄 몰랐지. 그 옆집에 있는 사람도 이웃에 있는 사람도 그 여인이 그런 사람일 줄 몰랐겠죠. 그런데 그 여인은 그 고독과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그 인생의 허무감에 몸부림치는 그런 여인이 그 속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5장에 그렇다면은 이것저것 갖추고 가진 사람들이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 그냥 뭐 갖출 것도 없고 추구할 것도 없고 희망도 없고 모든 그런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면 어떡하냐. 그런 사람이면 나름대로 차라리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것 아니냐. 누가 그래요? 노숙자. 그런데 막상 우리들은 불쌍하게 여기지만요, 노숙자가 한 번 가면은 5년이고 10년이고 왜 가느냐 하면은 노숙자가 그렇게 편하대요. 하여튼 근심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요즘에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하는 자연인 이러면은 여러분 그거 쉽겠어요? 한 속에 들어가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하면 참 편하다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연루된 가만 이야기 들어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남자들이 다 거기에 홀려가지고 거기 들어가면은 저 자연인처럼 살아가면은 정말 자연을 벗삼고 세상에 시끄럽고 직장에 뭐 이러고 뭐 얽혀들어있나 이런 문제 없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TV에 비치는 자연인입니다. TV에 비치는 자연인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에 들어간 그 사람 좋은 것, 여러분들에게 로망 가질 만한 그런 부분만 비춰서 그렇지, 그 속에 있어서 사연들 왜 없겠어요? 그 속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2장부터 4장에 이런저런 사람들을 소개를 하면서 그는 이제 이 6장에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 꾸역꾸역 아마 2장, 3장, 4장, 5장 이 사람들이 다 그게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포함돼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정작 거기서 환호는 어디서 왔냐면은 그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을 때는 환호를 했습니다만, 문제는 사건이 아니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사건과 말씀인데,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앞에 있는 사건도 문제이긴 하지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런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다, 이러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고, 그리고는 이제 실컷 많은 사람들을 먹여놓고서는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니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사람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무슨 해괴한 그런 그 가르침이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 그 요한의 공동체라고 할 때 한편 생각하면은 5,000명씩 2만 명씩 모여들었을 때 그때야말로 그게야말로 예수의 공동체가 아니냐, 요한이 말하는 예수의 공동체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물러간단 말이에요. 물러가고 다 물러가고 12명만 남았어요. 그 중에서도 한 명은 또 아니래요. 그래서 여기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과연 그렇다면은 요한의 공동체, 아니 요한이 말하는 예수의 공동체,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사람, 정말 예수님의 사람은 누군가 하는 질문에서 마지막 질문이에요. 오늘 이 질문은 예수님의 가족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가족 문제로 들어가는데, 특수관계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가지고 만나는 그런 만남들을 우리가 특수관계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인간의 삶을 생각할 때는 가족만큼 특수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 말이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족이 되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진하고 깊은 그런 관계,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시키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특수해요. 가장 가까운데 또한 가장 먼 관계예요. 따지고 또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가장 달콤한데 가장 쓰디쓴 관계예요.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찬 관계야. 이게 경우에 따라서 말이지. 가장 우리에게 안전한 관계, 편안한 관계이면서 가장 아픈 관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파해요. 많은 사람들은 또한 가정에서 말하자면 편안함을 느끼고 안전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는 가족, 이것이 우리들의 고통과 그리고 모든 외로움과 그리고 우리들의 아픔의 근원, 이 뒤에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강아지를 사랑하고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옛날에는 그 강아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바둑이 키우면 그런 줄로 알았지. 그러던 때에 그 동사무소나 가가지고 어떤 관계신가요? 하고 물으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소개를 할 때 아주 특수한, 그때만 듣는 한 말이 있어요. 저의 반려자입니다 하는 표현이었어요. 반려자. 그건요, 부모 형제한테도 안 쓰는 거예요. 부모를 향해 갖고 반려자입니다, 혹은 그 형제를 향해서 저의 반려자입니다 하는 말을 안 썼어요. 자녀하고도 안 써, 반려자라고. 세상에 있어서 단 한 사람에게만 그 말을 쓴단 말이에요. 반려자 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저의 반려자입니다 하면 딱 한 사람을 위해서 향해서 그 말을 썼어요. 지금은 반려견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강아지를 향해서 사랑하는 거,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족의 상실이면 어떡하냐, 문화적으로, 시대 정서적으로.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가족 정서의 상실이면은, 실종이면은, 그러면 반려견
견을 넘어서고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묘라고 그러더니 반려 짐승해고 뭐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부모 형제에게도 안 썼던 말을 거침없이 반려라고 하는 그 말하는 게 굉장히 존귀한 말인데 그걸 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족이라고 할 때에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에 사셨던 동안에 가족이라고 하는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과 마리아 있고 그 사이에서 동생들 있는데 딱 한 군데서 그 명단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거기 보면은 마가복음 6장에 그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니까 그때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나사렛이 그리 큰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뻔해 알기 때문에요. 저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인데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은 저 사람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닌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명의 형제의 이야기예요. 야고보와 요셉, 아마 순서대로 올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예수님이 첫째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아닌가 하는 말을 해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 외에 그 집안에 동생들이 넷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의 누이들이라고 합니다. 누이들, 헬라어로 형제라고 하면서 아델포스 하는 말을 써요. 아델포스. 근데 이게 여자 누이들이면은 여성형으로만 바꾸면 돼요. 아델파스 이렇게 돼요. 그런데 헬라어는 복수와 단수와 복수가 아주 너무 뚜렷해.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아델파스 하나만 누이가 있었으면 아델파스 했을 것인데 이걸 아데파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누이들이야. 그러면 누이들이라는 것은 복수는 이건요 하나는 아닌데 둘도 셋도 넷도 다섯도 열도 백도 이백도 얼마든지 그때부터는 복수예요. 그렇죠. 둘 이상은. 그러니까 이때 네 명의 형제의 이름을 차례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냐. 아직까지 나사렛에서 지금 우리들 사이에서 살고 있지 않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최소 2명이라고 보고, 네. 그러니까 둘이 아니고 셋, 넷, 다섯, 여섯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뭐 열 이렇게 되지는 않긴 할 겁니다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포함해서 5 형제가 있을 동안에 나머지의 자매들이 누이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하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2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딱 마가복음에 있는 아델파이 하는 그 말 때문에 그래요. 자매 하지 않고 그 자매들이, 그 누이들이 하고 해버렸기 때문에 최소한 2이 된다. 그 나머지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가족에서 그렇게 이름을 열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명단을 열거하고 있는 본문이 성경의 전체에서 딱 그 부분에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예수님 포함해서 5 형제, 그리고 자매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델파이, 그러니까 최소 누군지 이름은 안 나오지만 자매들이 2이라고 했으니까 2 합하면 7남매.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소 7남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8남매 9남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본문 그나마 남아있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은 맞이예요. 맞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관계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언제나 맞이는 다릅니다. 형제가 2 있으면 2대1, 3 있으면 2대 1대1, 4이면 2대 1대 1대1 하는 것이 맞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은 재산을 상속하고 나누고 생속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시 어느 집안이든 그 집안에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두목은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인데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간이, 유대인만 아니고 인간 사람. 그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동생들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남동생들보다도 최소한 예수님은 두목은 챙겨야 돼요.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그 집안의 일을 두목은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더구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랬으니까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갈 때에 그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최소한 다른 동생들보다 두 몫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명을 따라서 나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30세니까 예수님을 낳으셨을 때 마리아의 나이를 16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46 마리아 혹은 뭐 나이에 따라서 이제 조금 뭐 20살 예수님을 낳았을 때 마리아의 나이가 20살은 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그 고대인이니까 지금하고는 이제 전혀 다르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요.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 그 마리아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다른 어머니, 다른 형제들 혹은 다른 집안에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집안의 형제들하고는 다른 그 관계를 가지고 해요. 말하자면은 돌봐야 된다 이거야. take care를 해야 돼. 돌봐야 돼. 다른 형제들보다는 2배를 돌봐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집안에 있는 그런 경우보다는 좀 더 돌봐야 되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앞에 있는 A series of biography, 그러니까 열전이죠. 사람들이 이런 사람 2장, 3장, 4장, 5장, 6장에 다 모였어. 근데 이제 아주 특수관계를 묻는 거예요. 가족은 어떠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은 어떻느냐? 여러분들은 가족을 어떻게 체험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오면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가정을 이루시기 전에 가정이 있고 또 지금의 가정을 이루 후에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을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은 요한의 공동체는 관련돼 갖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말씀은 놀라웠게도 좀 빈정거리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3등분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제일 위쪽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지방이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제일 아래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을 비롯한 12제자는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아니 한 사람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예, 바로 예수님을 판 유다라고 하는 사람, 그 가룟 이스카리옷, 가룟이라고 이스카리옷 하는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만 유다 사람이고 예수님도 그리고 나머지의 사람 11제자를 포함해서 12사람은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갈릴리에서 이제 갈릴리 사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니까 1년에 3대 명절이 되면은, 그러니까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게 되면은, 이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래서 초막절을 당해서 명절에 예수님 가려고 했더니 이 갈릴리에 있는데 대화예요. 형제들끼리. 이건 아주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과 형제들 간의 그 대화입니다. 그 형제가 뭐라고 하는? 가시지요. 왜 세상에서 이렇게 유명하게 되시려고 그러면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지만 안 되고, 사람 모였을 때 유다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얼굴도 내시고 그리고 유명세를 한번 타셔야죠. 네. 그래야 뭐 뜻을 이루실 것 아니겠습니까? 뜻을 이루신다면서요. 뜻을 이루시려면 그래야죠.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형제 간의 대화는요, 좋은 대화가 아니에요. 아픈 대화입니다. 쉽게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빈정거리는 대화입니다. 빈정거리는. 올라가십시오. 명절에 사람들이 와 모이는데 가가지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나가가지고 얘기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뜻을 이루십시오. 한번
유목사를 한번 타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요, 그렇게 그 명제를 당해가지고 가면은 같이 가야 돼요. 형제들이라면은 그게 이제 그 같이 가는 것이 그 당시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 나머지 형제들은, 예수님만 빼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갔어요. 그 초막절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예수님만 오늘 이제 그 본문의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본에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홀로 스테이 얼론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혼자. 이래서 이제 그 가셨다. 물론 이제 그 뒤에 있는 본문 하면 예수님께서 홀로 가십니다. 홀로 그 초막절에 가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습입니다만, 오늘 여기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자, 요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했던 요한이 말하는 교회,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군가?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를 소집하신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누군가? 지금 찬송가에는 좀 빠졌어요. 그 찬송이 빠졌는데, 내냐 하는 질문으로 끝나는 그 찬송이 있어. 그때 그거 보면은 그 질문을 하죠. 너냐 나냐? 정말 그 황금길 다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진정한 그 사람들,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너냐 나냐? 너냐 나냐? 너냐 나냐? 근데 여운이 남는 그런 후렴구예요. 그 질문을 오늘 여기에 이제 물어봐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부르다가 한때는 몇만 명씩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틀리고 마음에 안 들고 원하는 말씀이 안 들리고 나니까 그야말로 딱 터져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노리까? 남아있는, 그때는 12사람이죠 그런데 그 12 중에서도 하나는 아니다. 그리고 단서를 붙였어요. 근데 이 기독교의 교회의 구성상 매우 중요한 그 말씀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을 열어봅니다. 이제 이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건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스테이지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사도행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승천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 이제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이 보시면은 같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왜 이게 박수를 할 만큼 감동적인 그런 그 본문이냐면요, 복음서 내내 예수님과 이 형제 자매들이 같이 다닌 모습이 없고 전혀 없어요. 심지어는 어머니 마리아도 같이 안 다닙니다. 알죠?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데 한 번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과 자매들이, 그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 지금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야말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예요, 내 자매들이다. 물리치셨어요. 그 얘기는 지금
그 요한복음 2장에 마리아와 그야말로 가까이 동선, 무빙 라인, 그 동선이 같이 하는 그 마지막 선이에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내내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서 아주 희귀한 본문인데 여기서 보면은 아파요. 그 동생들이 형에 대해서 빈정거리는 거예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파요. 그렇죠. 아프지.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교회가, 예수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될 때 그 숫자가 이제 나오는데 아주 그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이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거는 그냥 만든 이것이 아니라 12명 곱하기 10입니다. 12명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교회의 숫자예요. 교회의 숫자. 그게 10이에요. 사도, 교회의 숫자가 10이에요. 그럼 120명이라고 하는 그 10배라고 하는 것은 곱하기 10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120이라고 하는 그냥 쓴 숫자가 세다 보니까 모인 걸 보니까 세 보니까 120명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충만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그러면 120명이 모여 있는, 이제 말은 정말 이 12명 제자를 넘어서 갖고, 사도를 넘어서 갖고 진짜 그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실체를 드러내는, 그 실체를 드러내는 숫자가 뭐냐면 120명이에요. 근데 여기에요, 이 예수님의 120명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의 누이, 그 사람들이 바로 이 120명 중에 있는 거예요. 최소한 말하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120명의 열의 하나 정도는 이 가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도 제자들,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은 다른 건 몰라도 가족 관계 속에서는 신앙은 배제된 상태를 상정을 합니다. 우리는 부부이니, 우리는 형제이니, 정말 교회 나가서 신앙 이야기 이런 거 이전에 그보다도 더 가까운, 그리고 충분히,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가족이 진짜 예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을 매개로 해서 다시 만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다시 만나야 된다, 그 말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이 되려고 하면. 그 이전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에서 예수님의 이 형제들 가운데서 기록을 남긴, 사도가 되어서 기록을 남긴 것이 바로 야고보서와 유다서죠. 그 두 형제는 각각 야고보서와 유다서라고 하는 그 편지를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어요. 성경,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 앞에 뭐라고 자신을 소개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유다서나 야고보서를 보면은 제 1장 1절에 보면은 1장 1절에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해요. 그럼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 형제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분을 정말, 그분의 종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그때까지 그들은 형제였죠. 어머니였고, 그리고 또한 자매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일어나면서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가장 가까우니까 명확하게 봤을 것 아니겠어요? 그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형님이, 우리 오라버니가 십자가에서 처참히 돌아가시는 것을 분명히 봤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로, 그리고 그들은 그 뒤에
예수님의 형제라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아요. 둘러스, 종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종. 예.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였죠.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장 우리가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족 구원, 가족을, 이거는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는 가장 말하자면 전도하기가 어려운, 가장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에 같이 섞여 들어있기가 가장 어려운 그런 상대라고도 생각이 돼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 멀기 때문에. 저는 그 찬송 앞에서 보면은 또 우리 자손들,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믿음 가운데 함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바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예수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야 물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하지.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믿음을 매개로 해가지고, 아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주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한 가족에 너도 그렇게 주라고 부르는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가정 같은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믿음으로 하나로 완전히 결속된, 그것이야말로 가장 온전한 형태의, 또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이 주님의 공동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믿음으로 함께 하나로 되어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 선교의 보루입니다. 견고히 서 있는 성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해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도의 큰 제목이요, 어쩌면 마지막 기도의 제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멀리 나가서 전도하기보다는 우선 우리들이 우리의 가족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교회와 같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년이나 다니면서도 하나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우리의 형님이, 오라버니께서 왜 저러실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여 하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 교통, 역사하심에 오늘 주의 말씀을 들어 이제께 우리들은 새롭게 형성된 주의 그 교회를, 이 속에 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과 그 고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